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속건제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속건제 규례는 5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7절까지 해당됩니다. 또 이어서 본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번제를 드릴 때, 또 소제를 드릴 때, 또 속제제를 통해서 지켜야 할 직무와 또 세부 지침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은 속건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번제와 소제와 또 속죄 제물을 행할 때 그의 직무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구약 5대 제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같이 제사함을 받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액과 함께 5분의 1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본문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물이 뭐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물품들, 짐승까지 모든 것 일체를 포함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성물을 훔쳤을 때이든지 또 파손이 되었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이 성소의 세겔로 정해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건물이나 또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허락 없이 또 가져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물품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또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의 시설들 또 건물들 여러 가지 물품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5장 17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어떤 손해배상이 일어났음을 전제를 두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데 이웃의 소유나 재산에 대해서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타인의 물건을 전당 잡거나
아니면 맡았거나 길에서 주었던지 부당하게 타인의 물건을 취했다가 발각되었을 때 그때의 본 물건과 함께 물건값의 5분의 1을 추가로 더해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했다가 들통나거나 아니면은 먼저 들통났을 때 먼저 본 물건과 함께 5분의 1의 배상을 주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 피해자와 함께 직접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죄와 용서를 구한 후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나머지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이고 의무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이 두 가지 절차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주시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도둑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욕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물품을 훔치고 악의적으로 훔치는 것보다 전당을 잡거나 길에서 주웠거나 하여튼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 이건 내 물건이다 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속건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규례를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건제 규례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겠구나. 욕하고 비방하고 이기기보다 오히려 참고 지고 욕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이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힘들고 또 실타래와 같아서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기 때문에 이러한 얽힘에 한번 얽혀 들어가면 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고 욕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실력 행사를 하기보다 오히려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높이 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악을 이기는 용기이고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를 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남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처음에는 이거 내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에게 부끄럽지요. 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또 제물까지 드리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두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해 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죄를 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번거롭고 힘들다는 사실을 속건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8절 이하에부터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에 대한 규례와 또 소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올라가냐?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 규례를 보면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직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하루에 상번제라고 해서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아침까지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이 태워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똑같이 어린 양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또 태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드리는데 그때에 이 제단에 있는 불에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항상 이 번제물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물이 온전히 소각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거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탄 죄는 진영밭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죄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번제단의 불과 제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될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헌신의 제물로 드릴 수 있음을, 그리고 불태워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과 같이 꺼지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의 욕심, 욕망, 그리고 악한 생각들, 교만한 것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은 내 욕심대로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산 예배고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될 때에도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진영받 거룩한 곳에 죄로서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바로 진영박, 성읍박,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자기를 드림같이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바로 영문 밖, 예수님께서 지으신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있는 본향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어디냐? 번제단에 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태워져서 그리고 영문 밖 거룩한 재버리는 곳으로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번제물의 제물이 되심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어디에서 옵니까? 보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려고 할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9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불이 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생명의 불이고 우리의 신앙을 직행시켜주는 중요한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식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태워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